오늘 말씀해 주면 헤롯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글을 읽고 있던 중에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마태복음에서 17가지 질문이라는 작품입니다. 라틴어로는 Quaestion septekin in Evangelium secundum Matthäus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Quaestio prima라고 했어요. Quod ictum est ocissos infantes bimat et impera significatum est humiles habentes geminam caritatem tanquam Paulus 비모스 보스모스 프로크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번역을 하면 한글로 번역을 하면요, 두 살로부터 그 아래로 죽임을 당한 사내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사랑을 지닌 겸손한 자들이 두 살 된 어린아이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번역을 하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런 걸 다루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겸손한 자가 나오고, 그냥 그때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던 것은 묘사한 것인데 왜 굳이 여기서 이것을 다룰까? 그리고 저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승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겐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저와 같이 이상함을 느낀 분들이 있을까 생각되어 제가 생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 축복, 구원의 시작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그 빛나는 이야기 속에 있었던 어두운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목자들이 경배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이를 향해 칼을 들었고 그로 인해 무고한 아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갔던 이 이야기를 어거스틴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17개의 질문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룹니다. 그렇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현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족보에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족보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와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였다는 것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히 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35장 19절과 사무엘상 10장 2절에 라헬의 무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토대로 라헬의 무덤이 라마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라마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니까요. 그 근처라고 라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는 말씀은 얼마나 슬펐으면 더 이상 산자가 아닌 라헬이 무덤에서조차 통곡할 정도일까라는 의미에서 라헬의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더욱더 강한 슬픔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부분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죽겠노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을 예레미야는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방박사나 목자들과 같이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왕자를 노리는 자를 제거하기 원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박사들은 이 말씀에 따르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던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정말로 끔찍한 짓을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을 다시 봅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았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통곡과 연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라헬이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해서 애곡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접할 때 가능한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의 논점은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한 애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라헬은 애곡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잃음에 대해서 애곡했다든지 더 이상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등의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히브리어를 봅시다. 히브리에 보면은 코 아마 아도나이 콜 베라바 니시마 레히베팀 타눔 라헬 메락 알 바네하 메아나 레히나임 알 베네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키 에이엔누 여기에 잘 구할 부분이 바로 키 에이엔누 또는 엔엔누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n은 히브리어에서 부정구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시제도 없고 시상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 시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시상이 있어요. 완료나 미완료의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n이라는 단어는 시상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그냥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 않았을 때 애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지지 않았을 때 자녀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녀를 잃어서 슬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8절을 헬라어로 봅시다. 거기 보면은 포네엔다마 에쿠스테 클라우트모스 카이 오디르모스 폴리스 라켈 클라우사 타테크나 아우테스 카이우크 에텔렌 파라클리데나이. 여기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크에이신 용어입니다. 우크에이신. 여기에 집중할 부분 다시 봅시다. 우크에이신입니다. 이거는 에이신이라는 것은 그냥 부정사 썼어요. 에이 동사는 그 히브리어의 n과 다르게 히브리 n은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부정이에요. 부정인데 에이신은 헬라어에 에이미 동사가 있어서 이거는 시상도 있고 시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부정사를 뜻합니다. 부정사는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부정사 아무 정할 수 없다. 굳이 부정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크에이신. 이 부분은 역시 라헬이 자녀가 없음을 애곡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차이를 두자면 이름이 아니라 없음입니다. 이름과 없음에는 그 기대가 달라요. 이른 것은 끝이지만 없는 것은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심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헬은 없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기 일단 말씀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그럼 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한 아이가 태어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장난 삼아서 뭐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바람으로 아이에 대해서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옆에서 누가 듣고 이 아이는 나에 대해서 위협적인 존재니까 제거해야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헤롯의 태도는 사실 상당히 이상합니다. 심지어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헤롯은 동방박사의 말을 참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헤롯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뺏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인 것에는 사실 헤롯은 정통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이고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혈통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허락 아래에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왕이라고 하니 정말로 두려워하나 봅니다. 사실 그의 두려움이 참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그치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뭔가를 해결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권력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왕이라는 그 체제가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의 왕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재편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의 권력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헤롯은 그 왕을 제거하려 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이 거짓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롯의 반응은 예수님은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본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같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으로 예수님은 참된 왕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참음할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서 명확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온 예레미야 31장 15절 다음인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애곡을 기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즉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회복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인간의 죄악이 낳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역사의 방향을 움직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다룹시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즉 순교를 언급합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임을 당한 사내 아이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사랑을 지닌 겸손한 자들이 2살 된 어린아이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아이들의 무고한 죽음, 그러나 이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무엇을 위해 죽었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위해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에 등극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참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기독교가 권력을 발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교자를 기억하던 시기입니다. 그들에게 순교자는 바로 와닿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2살 아래 아이들에 대한 답변으로 순교를 언급했을 때는 그들은 강렬하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살해당한 아이들은 그들이 원해서 순교한 것은 아니기에 이것을 순교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임을 당한 것은 악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들도 아까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들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도 원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했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험하겠죠.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영광스러운 순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동방박사의 잘못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도 아니며 단지 헤롯의 광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순교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이 땅에 순간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귀한 삶이며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심에 대한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마태복음의 말씀 역시도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쁨과 구원을 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찬란한 빛의 순간에 어두운 현실이었던 헤롯의 유아 학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마태복음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단지 역사적 비극의 기록이 아닌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동시에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충돌하며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헤롯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 결과 무고한 아이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사건조차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라헬의 눈물은 끝없는 슬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곧 이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어거스틴의 통찰처럼 비록 의식적인 선택이나 의지를 갖고 죽음을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위한 첫 번째 피 흘린 곧 최초의 순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이 땅에서의 억울한 죽음, 말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비극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그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지 과거의 슬픈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며 그 앞에서 세상의 모든 거짓된 권력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폭력과 악은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며 오히려 그 뜻을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조차도 기억하시고 갚으십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분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6조 바이오님 감탄문 태운다. 감탄문 바이오님 태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이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우리의 귀한 정말 하나님은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전부가 될 수 있다. 영육간에 저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절로 감사로 주일원금으로 드리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이 날마다 늘 항상 흥망하게 하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주님 쓰임 받는 영웅들을 우리 하나님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신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귀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뻘이 우애와 가정 우애와 하는 일을 오늘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드린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머리 우애와 가정 우애와 하는 일을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우애와 가정 우애와 하는 일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